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례입교교육 김용근 목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수단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례가 바로 그 은혜의 방편에 속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무엇으로 닦아내죠? 물로 닦아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이 사망, 곧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주의 보혈, 곧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세례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자,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자, 가톨릭은요, 이 성수라는 개념이 있죠. 거룩한 물이다 라고 해서 마치 그 성수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를 뿌리면 귀신도 쫓겨나게 되고 성수를 뿌리면 무언가 우리도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어떤 육체의 질병들도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건요, 잘못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물로 세례를 행할까요? 사람의 몸에 닿아도 괜찮을 그런 깨끗한 물이면 됩니다. 생수도 좋고 수돗물도 좋고 정수기 물도 괜찮다는 거죠. 세례는 그 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물로 행하게 됩니다. 자, 82번입니다.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방식에는요, 앞서 본 거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물을 뿌리는 거, 그다음에 물을 쏟아 붓는 게 있고, 그리고 완전히 몸 자체를 물 속에 담그는 침례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침례교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례를 주는데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보면요, 이 목욕탕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에 그 목욕탕의 시설을 통해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침례교는 자연, 바다나 아니면 강, 계곡과 같은 데를 가서 세례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장로교는요, 어떤 식으로 행하느냐?
물을 뿌리면서 세례의식을 행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옳으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세 가지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세례를 준다 해도 그것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이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83번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죄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죄사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또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이미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죄를 지었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84번입니다.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자, 죄사함과 그리스도 연합을 우리가 앞서 설명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라고 설명해 준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친히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쓸 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요 친히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모습입니다. 자, 85번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세례는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억지로 누군가가 밀어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86번입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곧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 세례를 아무나 베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신 또한 교회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만이 세례를 주고 그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세례의 방식입니다. 자, 87번입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물세례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는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뭘 받았다고 말하느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8번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요, 이미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89번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자,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죠. 자, 90번입니다. 이 두 세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세례의 어떤 순서를 본다면요, 뭐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겠죠.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물세례 의식을 통해서 공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1번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을요,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결혼식을 해야만이 부부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는 두 사람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결혼식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요, 공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92번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를 봤는데요. 성례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거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즉,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의 의식입니다. 자, 93번입니다.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찬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또한 그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성도들과도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됩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죠. 신분과 어떠한 모든 어떤 계급과 지위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효과입니다. 자, 94번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의식을 그때로부터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식을 시행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몸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95번입니다.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떡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빵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떡이냐 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건 그 안에 담겨진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포도즙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포도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97번입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떡을 배분하셔서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자, 98번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보혈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같이 기념하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99번입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행하게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한 몸인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0번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 받은 자입니다. 자,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느냐? 유아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입교한 사람, 또한 학습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01번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입니다. 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미리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7일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들인데요. 성찬을 금했다라고 할 때에 이 징계가 풀려질 때까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는요, 이 중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또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02번입니다.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남원교회도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예배 한 400명 이상씩 드리기 때문에 이 분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자, 그때에는요,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요,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감사하면서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유익과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예배는요, 장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려야 되지만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도의 가족이 한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04번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집회들이 있죠. 많은 또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와 집회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때 또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105번입니다. 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할 때는요,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또 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며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과 발, 우리 몸으로 하는 것들도 있죠. 또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는 힘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 가운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자, 106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 죄인을 거룩하게 또한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뜻은 선하시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와 같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명과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번입니다. 성경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 또한 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삶의 원리들, 또는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성경 교육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일, 또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108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을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나를 알아가는 작업이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9번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 보면요, 성경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 이쁜 장식장 안에 성경을 고스란히 넣어두시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펴놓지 않으시다가 교회 올 때만 꺼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성경이 깨끗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책이죠. 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손때를 묻혀가면서 줄을 쳐가면서
또한 침을 묻혀가면서 읽을 때 그게 그 책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때를 묻혀가면서 때로는 줄을 쳐가면서 동그라미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물리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질문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110번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때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자, 이단과 사이비가 다릅니다. 사이비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예 다른 근본도 없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이비라고 말한다면 이단은요,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끝이 다른 변질된 집단이라는 거죠. 자, 왜 이단이 될까요? 그들은요,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거죠. 특별히 선지서, 계시록, 또한 예수님의 비유들을요, 자기의 입맛대로 풉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야, 이게 이런 의미일까? 되게 새로운데? 라고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자, 자의적 이 성경 해석의 결과로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통용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해석했을 때에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역을 다니셨고요.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또한 병 고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요,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행했습니다. 자,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받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갔어요. 맛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그 맛집을 소개한 겁니다. 야, 여길 가니까 이렇게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가거나 그 맛집을 소개하는 것들, 그게 바로 전도와 비슷한 맥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또한 전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할 문, 전도할 기회, 또한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를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115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16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인쯤 되면요, 이 주기도문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외워서 우리 문답하실 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17번.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언제 고백하죠?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바, 또 이 종말에 되는 모든 것들, 그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우리가 외워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118번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 이것을 도덕법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신약에 사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법이고 규례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19번.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자, 10가지 계명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 요약하셔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외워두시고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6번의 모든 입교와 세례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문답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답을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잘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특별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요.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문답하실 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문답한다고 해서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답을 쓰시라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 어떤 신앙적인 점검들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요, 생각하시고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문답하실 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문답하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